저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마칠 때요, 분노 시리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분노 시리즈 3권이 있습니다. 올해죠, 올해. 작년 말. 올해 제가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저한테 큰 유익을 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이 목사의 책 이야기라고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 목사의 책 이야기라고요. 제가 책을 몇 권 소개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책인데 아직 소개를 못 해드린 책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3권이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책입니다. 분노 시리즈인데요. 맨 첫 책은 보이시나요? 책 제목이 뭐냐면 악한 분노, 선한 분노란 책입니다. 악한 분노, 선한 분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노는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분노 중에도 악한 분노가 있고 선한 분노가 있습니다. 예,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어떤 분노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훼손하고, 또 어떤 분노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드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분노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분노하지 말자가 아니라 좋은 분노를 갖자 하라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요, 부제가 분노, 짜증, 불평, 원한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요. 두 번째, 제가 올해 읽은 책들 중에 제일 좀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책들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이 책은 뭐냐면 제목이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라는 책입니다.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이론편이라면요, 이 책은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또 어떻게 그 분노와 스트레스가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으면 분노와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 책입니다. 좀 두껍죠. 근데 두꺼운데 이 책은 아주 쉽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목을 눈여겨보십시오. 제목이 뭐죠?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입니다.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 책이 자기를 살렸다라고 그래요. 이 책이 자기를 살렸다. 그리고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서 내가 살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은 관계에 대한 책인데요.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근데 많은 관계들 중에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관계도 있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이론, 악한 분노, 선한 분노가 이론, 그 다음에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가 실천,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읽은 책들 중에 이 3권의 책이 저에게도 많은 좀 도움이 됐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권의 책들은 시간 있으실 때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내가 진짜 힘들다, 그때는 이 책입니다. 그때는 이 책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기 싫고 사람들이 만나기도 싫고 막 그렇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사람 있으실 때 가장 힘들 때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책이고요. 이 두 책들은 이제 조금씩 여유 있을 때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으실 때 이 3권을 읽으시면 분노의 문제를
분노와 스트레스와 짜증과 힘든 관계들의 문제를 조금 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좀 관계들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아니요, 다 다릅니다. 악한 분노, 선한 분노는요,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쓰였어요. 데이비드 폴리슨. 그리고 이 책은 토기장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책이요. 악한 분노, 선한 분노는 데이비드 폴리슨이 썼고요. 토기장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한 권, 예, 저 이 책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예, 이 책. 그리고 이거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는 웨인 맥이라는 분이 쓰였어요. 웨인 맥. 그리고 여기 있는 출판사가 이 책도 토기장이네요. 이 책도 토기장에서 나온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 웨인 맥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 이 책은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이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쓰였는데요. 이 게리 토마스라는 분은 아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어디로 갔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잠깐 뭐가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예. 예. 제가 잠깐 화면이 없어져서고요. 예. 이 책은 이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쓰였는데요. 이 게리 토마스가 쓰신 이 분이 쓰신 책들은 우리 믿음 생활,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 생활에 큰 유익을 많이 줍니다. 이분이 쓰신 유명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책 중에 이 게리 토마스가 쓴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 이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도 많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보면서 교회 하나됨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네요. 예. 나중에 그 교회 1층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좀 또 붙여 놓겠습니다. 한 권씩. 예. 나중에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다가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어디를 볼 차례냐면 하나됨의 근거,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볼 차례죠. 지난주에 2페이지밖에 안 봤네요, 제가. 예,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됨의 근거를 좀 보도록 하죠. 4절이죠. 4절부터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교회의 하나됨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몸이 하나라고 되어 있죠. 이 몸은 누굴 가리킬까요? 이 몸은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예배소서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도 몇 분이세요? 한 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도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렇죠? 여기는 너희를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좀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의 하나됨은요, 몸이 하나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몸은 절대적인 하나됨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 쭉 읽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에도 근거합니다. 자, 한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하나됨을 유지합니다. 교회가 분열할 때는 항상 다른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분열하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분열하지 않아요. 분열할 뻔하다가도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그런데 교회가 분열됐다라는 말은 다른 영,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자, 교회의 하나됨은 몸이 하나, 곧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인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의 성도는요, 우리는 성경과 복음을 잘 알고 성령께서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각자가 동일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소망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필요가 있고 각자 소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동일한 소망이 뭘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동일한 소망. 구원. 또요? 뭐? 마이크를 꺼놔서 김다미 자매가 막 뭐라고 말하는데 안 들려요. 예, 천국입니다.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동일한 소망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 각자의 소망이 만약에 다르다면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세요. 그 소망으로 교회를 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내 유익을 이루고 사람의 나라를 이루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소망으로 교회를 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교회라는 한 기구, 한 어떤 조직 안에 있으니까 한 교회인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 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여러분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그 교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조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조직원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생활할 때에 조직원이 될 수가 있어요. 조직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속한 부서 혹은 교회 안에 내가 속한 조직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보다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부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소망과 목적을 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교회 하나됨을 이룰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소망을 이룬다, 동일한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교회 하나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뒷말에 이게 나오죠, 이거. 여러분, 사람이 서로만 바라보며 흠만 보인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는 아시죠?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존재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우리 옆에 저희 남편과 아내 있으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 어떠세요? 예. 그 책에 이제 이분도 그러세요. 서로 바라보면 흠만 보인답니다. 서로 바라보면 흠만 보이고 실수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인대요. 그런데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면 라이벌이 되는데요. 경쟁자가 되는데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면 동반자가 된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예. 교회도 가정도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동일한 소망,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소망의 방향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교회의 하나됨은요. 교회의 하나됨은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는 이 5절 말씀에 또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기에 주님의 몸도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들, 예수님의 몸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몸입니다. 모든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의 여러 지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 어떤 존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머리가 다른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 거기에서부터 교회 하나됨이 근거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하나됨은 또 무엇에 근거하냐면 믿음과 세례의 하나됨에 근거한다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믿음과 세례의 하나됨에 근거한다는 말은 동일한 믿음의 내용이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라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의 내용.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신학적인 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교역자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의 교훈, 하나의 말씀, 하나의 성경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안에 신학적인 갈등과 신학적인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 성경 해석의 여유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러나 전혀 다른 신학적인 내용을 주장한다거나 성경에서 일치하지 않는, 전혀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는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는 표준적인 신학적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표준적 교훈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표준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표준적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표준적인 교훈이에요. 그리고 더하여서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으나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표준적인 교훈이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좀 어렵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이렇게 4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웨스트민스터 4대 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4대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의리 문답, 소유리 문답, 예배 모범, 이 4가지가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교회의 교훈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에도 제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막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제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런데 모든 성경 해석은 이렇게 표준적인 틀, 해석의 틀 안에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의 신학 내용, 하나의 가르침이 있을 때에 교회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특히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안수 받으실 때는
반드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대한 동의,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서약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표준적인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예. 언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이제 하나씩 할 건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이 4대 문서는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를 이어가면서 계속 봐야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는 단일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의 지체로 세워지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요, 저절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교회는 저절로 그냥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파괴되면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요. 우리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자꾸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하나됨을 자꾸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피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분열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분열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위 쪼갤 때 보셨어요? 바위 쪼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바위를 쪼개면 어떻게 하죠? 바위를 쪼개면 정으로 이렇게 조금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요만한 걸 하나 박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조그만 게 하나 딱 거기에 박혀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나무가 박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을 부으면 나무가 팽창하면서 바위를 쪼개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아주 단단한 바위처럼 튼튼합니다. 근데 사단이 거기에 조그만 구멍을 내요. 그리고 그 조그만 구멍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나무 조각을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혹은 의도적으로 그 나무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말, 우리의 행동, 어떤 우리의 활동들이 그런 분열의 도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뒷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교회의 하나됨은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이거든요. 내가 나 자신의 한 지체를, 내가 한 팔을 스스로 떼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분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정리해 보면요. 결국 교회는 왜 하나인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여야 하고 하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하고요. 진리, 성경이 같은 거죠. 성경의 튼튼한 털을 우리가 견고히 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사랑, 성령의 열매,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죠. 예, 정말로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여야 하고 앞으로도 이 하나됨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개개인이 말씀으로 또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진리의 말씀을 좀 붙잡는 일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힘써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제 동기 목사한테 강변교회 미래를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공부하는 이 사진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강변교회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은 이제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은 장성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하고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어른이 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40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이가 40이지 않습니까? 장성한 분량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일단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4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쭉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부분이 이제 교회의 장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14절에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에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지혜, 어떤 믿음의 분량, 인격적 성숙, 신앙의 성숙이 모자란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은 다양하죠. 우리가 팔이 있고 다리가 있듯이요. 과도한 회기라는 오히려 몸의 균형과 조화만이 아니라 몸의 하나됨도 파괴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팔은 팔이잖아요. 다리는 다리죠. 그렇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잖아요. 손톱은 손톱이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팔도 다리가 되고 다리도 팔이 되면 오히려 몸이 이상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였다, 교회가 장성하였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획일화되어서 전부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를 봉사의 일을 함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교회의 장성함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장성함이겠죠.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되는 몸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걸 해야 되고 모두가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의 하나됨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는 통일성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다라는 다양성을 함께 유지할 때에 교회의 건전성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존속,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요. 우리 존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죠? 그렇죠.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일 잘하고 실적을 내고 어떤 성과를 이룬 사람이 인정을 받죠.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을까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까요? 교회에서 믿음의 실적을 내는 사람이 인정을 받을까요?
믿음의 실적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은 내가 이루어 놓은 실적,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가지고 내가 얻은 점수를 가지고 내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가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고 낮음, 존재를 따져서 세상의 기준을 따져서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으며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죠.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일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이 은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곧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은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함에 있어서의 은사가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를 섬김과 교회의 하나됨, 세상의 빛과 소금 기능에 우리는 기여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된다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회적 기준과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의 존재와 기능은 주님께서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정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일에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을 만큼 무능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모자라서 주님의 교회를 못 섬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도 섬기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부르심이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또 뭐가 있죠? 돈과 어떤 영향력으로 세상에 변화를 끼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의 기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것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그냥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세상은 변화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냥 촛불 하나 켜놓으면 그냥 빛만 나잖아요. 가만히 둬도 빛이 비추이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세상은 변화가 되고 세상은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아무도 우리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제 이야기 예전에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 이야기 설교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대학 졸업반 때죠. 대학 졸업반 때 회심을 했습니다. 제가 늦게 회심을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대학교 4학년 때 돼서야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제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엉망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친구들한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는다. 그리고 나 이제 신학교 갈 거다.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너희들 미안하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 친구 하나가 제 멱살을 딱 잡았어요. 진짜로. 이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제 멱살 딱 잡더니만 제 멱살 막 흔들면서 저한테 우리 수환이 살려내, 우리 수환이 살려내 그랬어요. 제 친구가 이제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 제 멱살을 잡고 우리 수환이 살려내, 우리 수환이. 그래서 나랑 같이 제기시장에서 술 먹던 우리 수환이 살려내 이러는 거예요. 나랑 같이 막 놀던 우리 수환이 살려내 이러면서 제 멱살을 잡고 막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 다음부터 제가 나타나면 술맛 떨어진다고 저를 가라고 막 저를 구박을 했어요. 안주 죽인다고, 안주도 안 가운데 와서 안주만 죽인다고 막 가라고 쫓아내고 저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제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그 사실만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아주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갓 회심해서 이제 열심히 예수 믿을 때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계신 성령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 세상은 영향을 받고 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래서 어디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왜죠? 우리가 내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와 막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와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거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주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은사의 소유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주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은사의 소유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은사와 재능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와 재능 전부 다 영어 단어는 같은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아시나요? 기프트죠. 기프트. 예, 기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탤런트라는 단어도 있지만 뭐 그것보다 영어로는 기프트라는 단어를 써요. 예, 은사도 기프트, 재능도 기프트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전부 다 뭐 위로부터 받은 거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는 은사와 재능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재능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사가 재능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모든 재능이 다 은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재능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재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모든 재능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전부 다 은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능과 은사는 그 목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은사의 목적은 뭘까요? 여기 있죠. 은사의 목적은 반드시 교회를 섬김에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은사를 발휘한다, 은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입니다.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유익을 얻고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다. 그럼 그건 은사입니다. 그래서 무엇도 은사냐면요, 여러분. 무엇도 은사냐면 교회를 왔는데 교회 복도에 떨어진 쓰레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쓰레기가 보이는 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분이 있으세요. 이게 마음이 착하고 뭐 나빠서가 아닙니다. 공중 도덕 의식이 있고 없어가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제가 주일날 보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저 쓰레기 하나 떨어지는 거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보이시고요, 어떤 분은 안 보이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보이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주신 거죠. 그렇죠. 교회의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해요. 그래서 은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발휘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온유와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사랑이 나타납니다. 기쁨과 희락이 드러나요.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재능은 뭐죠? 재능의 목적은 뭡니까? 재능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요? 재능은 나의 만족을 위해 쓰이는 겁니다.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 쓰이는 게 재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구별을 정말로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재능이 있어요. 똑같은 재능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재능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되어서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오히려 고통스럽게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을 우리가 정말로 잘 해야 합니다. 정말로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재능과 은사, 때로는 이게 구별이 되지 않아서 어떨 때는 막 혼동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셔야 합니다. 어떤 재능이든지 합당한 열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실 때 작용하는 성령의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은사는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비로소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있을 때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정말로 은사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이 되도록 정말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은사의 남용, 오용, 악용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은사가 아닌 재능이 되어서, 그냥 재주가 되어서 내 만족과 내 유익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하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희생적 십자가의 향기 혹은 성령의 열매의 유무에 그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향기가 드러나는지를 우리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은 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 아까 위에 있었잖아요. 다 은혜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 다 있습니다. 분량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있기에 이게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분량대로 그 은사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요 여러분?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협력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독점하게 되면 한 사람이 탈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역할 수 없고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영웅적인 리더십으로 교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가 함께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스타 목사 혹은 한 명의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의지하여서 교회들이 성장해 왔어요. 한국교회가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명의 리더가 쓰러지거나 그 한 명의 리더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고요. 성경적인 교회론이라고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협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협력하고 있죠. 앞으로도 더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 협력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간절히 느낍니다. 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건 이거는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협력할 때 교회가 더 아름답습니다. 협력할 때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 결과들을 제가 매주 봅니다. 교회 안에서요. 저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미적인 감각이 없어요. 딱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뭐 예쁘고 막 아름답고 뭐 꾸미고 장식하고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그런 쪽으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그리고 이제 주일에 이렇게 교회 올 때 그리고 이제 강단 이렇게 볼 때 크리스마스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꾸미시고 장식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협력은 교회를 교회다이게 하고요.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합니다. 이 부분 참 귀한 모습 같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은사의 종류. 자,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잘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교회가 성도가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해입니다. 자해. 제가 이래서 한병수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요, 성도를 비방하는 거는 자해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교회고 한 몸이라면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혼돈을 해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일과 비방해야 할 일을 우리가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르쳐도 될 일을 우리가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비방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저희 집에
저희 아들이 오빠랍시고 막 제 동생을 혼을 내요. 제가 그때 한 얘기입니다. 야, 가르칠 것과 혼낼 것을 구별해라. 제가 제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쳐야 할 것과 혼을 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가르침으로 이루어지죠. 가르침. 가르침이라고 해서 막 이런 가르침이 아니죠. 권면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랑 가운데 하는 권면.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 비방하는 것은 자해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몸,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대학 다니실 때나 아니면 다른 때에서라도 선교단체 활동 혹시 하신 분 있으세요? 선교단체? 없으신가요? 예. 저도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를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선교단체를 가지 않고 저는 그냥 계속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계속 교회에서만. 근데 제가 이제 청년부 계속 사역하면서 어디에서 제가 뭘 하나 봤냐면, 중고등부 때 열심히 신앙생활 애들이 대학교 가면은 교회를 뜨문뜨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세상에. 고등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만 합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냥 억압해 있다가 대학교 가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 세상에 빠지죠. 예. 뭐 잠시 갔다 오면 좋죠. 예.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드문드문 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매우 제가 특이하게 본 경우가 무엇이었냐면, 선교단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드문드문 오기 시작하는 걸 제가 봤어요.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부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는데, 이 한병수 목사님도 책에서 저랑 같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선교단체는요, 여러분, 뭐랑 비슷하냐면, 그 엘리트들을 모아놓은 고급이란 말이 맞나요? 그 학원 같습니다. 학원. 비슷한 수준, 비슷한 실력이 최상위권을 달려가기 위해서 함께 모인, 그래서 비슷한 나이, 비슷한 관심, 비슷한 신앙 수준, 비슷한 헌신, 열심히 있는 사람들 모아놓은 곳이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를 가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다 열심이거든요. 선교단체 가면요,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도 선교단체 가면 다 방언하고요, 다 기도하고, 다 뜨겁게 기도하고, 다 막 난리 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죠, 여러분? 교회는 학교 같아요, 학교. 학교는 어떻습니까? 전교 1등부터 전교 꼴찌까지 같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가 함께 있잖아요. 교회는 학교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떻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 믿음 좋은 분, 경건한 분도 계시고, 한쪽에는 어떤 분도 계세요? 성경 모르는 분, 예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분,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 그 청년들이 선교단체에 한번 맛을 보기 시작하면 교회가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시시해요. 찬양도 시시하고, 설교도 시시하고, 소그룹도 시시하고, 공동체도 시시하고, 교회 오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잖아요. 어른들이 막 잔소리 하시고, 막 뭐라고 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지체들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요, 갈등도 있고 느리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고, 이 자체가 교회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우등생이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꼴찌도 하고 때로는 뒤처지기도 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좀 재미없고 좀 느리고 좀 시시해도 그러한 시간들이, 그런 모임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고 그 안에서 참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재밌어요, 여러분. 교회가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감사한 게,
선교단체를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바로 교회에서만 했다라는 게 오히려 좀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이 주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연합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 것이 아닌 은사를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전교 1등이 아니지만, 나는 전교 꼴찌이지만 전교 1등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이고 그게 교회 연합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미적 감각이 전혀 없지만 우리 미아부에 계신 분들의 미적 감각이 마치 제 것처럼 제가 그 유익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피아노를 치지 못하지만 반주하시는 분들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 유익을 제가 또 누리잖아요. 여러 많은 우리 성도들의 같은 은사들이 함께 모여서 내 것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지체의 은사를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가 누리니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박수 쳐줄 일이죠. 그게 교회됨입니다. 그게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예.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을 위한 교회의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죠. 다양한 일꾼들, 직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에 가득 채우십니다. 이 말 참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직분들이 무엇인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짚는 은사,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규정하는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종류와 분량대로 부르시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은요, 덕을 세우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권력이나 계급의 높낮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라키라고 하죠. 상하 계급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질서는 있으나 상하로 나뉘어지는 권력 계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귀한 직분이요, 귀한 부르심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직분,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의 토대를 형성한 자인데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고 기록을 남긴 자들입니다. 교회의 터이죠. 특별히 그들은 구약 성경의 기록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시대까지 이 선지자들은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선지자와 신약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구약 선지자는 그들의 활동이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성경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은 감당했죠. 자, 그 외에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복음의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누굴까요?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는 아직이에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 목사는 양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때를 따라 먹이는 자이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격려, 무장시켜주는 자가 목사입니다. 예. 이게 접니다. 예. 이게 목사의 부르심입니다. 예. 제가 접니다 해놓고 되게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잘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누구냐면요, 교육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성경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예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와 체계를 가르치는 자이죠. 오늘날로 치면 누구일까요? 오늘날로 치면은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신학교의 교수. 우리 박상봉 목사님 계셨었죠. 그런 직을 가리켜서 교회의 교사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넓게 보면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좁게 보면은 신학교 교수이지만 넓게 보면 각 교회의 교육부서를 섬기는 분들도 이 교회의 교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 속하시나요? 안 속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하십니까? 안 속하십니까?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역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름만 저는 목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죠. 그러나 지금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거 다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으시죠? 성경 읽으시죠?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은 성경을 기록함으로 이 사역을 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선교사를 물질로 후원하시고 기도로 후원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의 사역은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저는 좀 더 많이 하고 있죠? 저는 좀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로 안수까지 받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목사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로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장로의 사역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 하고 계세요. 집사의 사역도 여러분 다 하고 계십니다. 교사의 사역도 여러분 다 하고 계세요. 주일학교 교사로도 하시고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침으로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특정한 자들에게 안수하시고 직분을 맡기심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들이 세워져요. 그러나 그렇게 직분자로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사역을 맡기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직분이거든요. 그 귀한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왕과 제사장은 누굴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께서 믿음 가운데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께서 믿음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귀한 자리로 여러분이 부름 받으신 겁니다. 이거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다미 집사님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김다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집사라니. 성도래요. 성도래요. 기도해 주세요. 네. 모두 기도 손.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모이게 하셔서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온 마음을 쏟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배운 말씀도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늘 내 앞에 계시는 주님께 또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입술의 찬양으로 주님께 늘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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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잠깐 예, 마이크와 카메라 잠깐 켜시고요. 예,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도 강의를 길게 했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인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